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태풍이 밀려오는 이러한 아침에도 우리들이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고 무엇을 해놓은 것도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이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풍 앞에 하나의 휴지 조각처럼 날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크신 위력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여러분 고개를 숙였습니다. 험한 풍파, 높은 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앞에 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의리 속에 그 자신감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기도 하며 또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면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라도 이제는 뜻을 바꿀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바 현실 속에 주의 뜻이여 주의 말씀이 있으며 때로는 주의 경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조용히 주의 뜻 받고 순종하며 그리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함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역경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하게 바르게 서기도 하고 내가 남달리 고독함으로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는 큰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거룩한 손길을 몸으로 체험하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크신 역사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비를 입었사오나 하나님, 이 태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고 온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그 거룩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우매함과 고집을 버리고
집착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고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왜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도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귀경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울부짖는 이 백성의 사정을 돌보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태풍이 주는 바 큰 유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늘 주의를 지키지만 내일은 더 소중하게 더 깊은 의미로 더 감사하며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비며 그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12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거슬려 올라가서 11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 손수건이나 나팔처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아 악귀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과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은 한 제사장식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막귀가 대답하여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니 저희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일을 알고려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로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 흥왕한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대단히 귀한 말씀이 결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의 한 단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 때 하나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말씀으로 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뜻을 바꾸고 그 영혼이 소생해지고 그리할 때에 어두움을 물러가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것,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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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우리는 어두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빛 앞에서는 그만 어두움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빛이 모자라서 이런 겁니까?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두움이 시간도 없고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근심, 걱정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래에 대한 빛이 있으면 과거도 현재도 흔적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그런 고백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결혼식 하기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인데 그 아들이 없는 것으로 해서 딸인 저희들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라도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아버지 어머니가 늘 쓸쓸해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아들 없는 데 대한 것을 자기들도 걱정을 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저 아버지 어머니 위로하면서 뭐 정부는 어렸을 때는 난 집 안 가고 아버지하고 살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뭐 그런 어리석은 얘기 하다가 그렇게 부모님을 지극히 드렸는데 어쩌다가 애인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끔 약속이 되고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딸이 도둑놈이라고 하더니 도둑놈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것도 가야지 저것도 가져가야지 아무저 가져갈 생각만 하고 말이죠. 벌써 마음은 저기가 있고 뭐 부모님을 위한다 뭘 한다 하는 게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저 신랑과 함께 생각만 하고 거기 가서 뭐 심지어는 아이 낳고 살 생각까지 하고 앉았으니 이게 딸이라는 게 이거 키워서 뭐라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지낼 생각을 그 사랑의 시간을 생각하게 될 때 뭐 과거도 부모도 현재도 하나도 흔적 사라지는 걸 보고 참 서글프다 그래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예, 그건 변해야지요. 그 잘된 변화지요, 그거는. 자, 시집 가면서 신정공 자꾸 하고 있으면 되겠지. 새살림 하면서 옛날 생각 자꾸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력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변해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나가서는 병도 낫게 돼요. 몸도 건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도 달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환하게 다른 세상을 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사람이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대 가서 한 사람은 신발을 새로 신고 왔는데 오늘 자기 신발만 못 들여다보는 게 신발이 너무 발에 맞지 않아가지고 발이 퉁퉁 부러뜨고 신발을 낼 수도 없고 신고 있자니 발이 아프고 그 신발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본 게 없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올라가면서 거기 넓은 농장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좋은 전원주택이 있는 걸 보고 저걸 내 집이 좋겠다. 저 농장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산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산 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산 밑에 농장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거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자, 뭘 본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산에 올라가서도 계속 집안 걱정만 하는 거야. 애들이 잘 있나? 지금 어떻게 됐나? 이 세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높은 데서 넓은 그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 아름다움에 흡수되는 동안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밝은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뭐 기적일 것도 없어요. 빛이 그리 되는 거죠.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우리 자신에게 최대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모든 좌절심으로 깨끗이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엑소시즘이에요. 이 귀신 놓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을 한 맥락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과 또 이렇게 이런 그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꼭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병이 나았다. 심지어는 앞치마를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낫더라.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두움이 다 가더라.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그랬겠죠. 그걸 딱 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마치 주술처럼 생각하고 그 수술을 같이 외운 거죠. 주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악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억제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붙드는 바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되세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옷을 붙잡으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아주 혼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중생하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만 불러서 이게 주술이 돼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르나드 로세들이 말이에요. 그 힘이라고 하는 파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힘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식적인 힘이 있어요. 요새 말로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힘 아주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높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 물러가고 또한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 정결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맥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엑소시즘이 아니에요. 이건 부닥거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중생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적 인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내지 않고 전하는, 그거는 바른 전이 아니죠. 그건 바른 역수가 없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한번 서서 인천을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차를 탔는데 학생과 장사치들 한 것이 손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데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책을 보면서 들었더니 뒤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좀 낯익은 목소리가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았더니 저희 장로님의, 그때 제1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아버지 속을 새겨서 아버지가 늘 그 장로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늘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그러는 아들이냐, 말썽꾸러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거기에 있는 저 사람,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해요. 모른 척하고 좀 보다가, 듣다가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릴 때 좀 뒤따라가면서 어깨를 탁 쳤더니 돌아다 봐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야, 너 전도 참 잘하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는 나오잖아요.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망나니처럼 살지만은 그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 거로 그는 그 어떤 계기에 벌써 믿는 사람으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를 누구에게 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는 능력이 나지 않아요. 그걸 갖고서 귀신이 나가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른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확실한 중생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불러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스미우시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나갔어요. 이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그대로 불러보아도 여기에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중생해야 되고 말씀으로 화한 인격이 먼저 되어야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귀신을 내쫓아서 자기가 유명해지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빗나고 있어요. 자기가 마술사인데 근데 귀신을 잘 내쫓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주술을 알아가지고 주술적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유명해 돈 벌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돈 벌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겸손한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원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이 귀신에게 붙들린 이 불쌍한 사람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데 빨리 풀어주지 마땅치 않느냐. 그걸 자유하게 해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게 먼저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아지자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과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째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감사하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는 감사한 중에, 특별히 감사한 중에 늘 감사하는 게 하나예요. 가끔 편지도 받고 또 어디 가서든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요. 언젠가는 그저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저는 그 소망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우연히 방을 들었는데 목사님 그 방송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얘기를 다 외워요. 이러이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써놨대.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는 그분을 앞에 놓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교육자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틀었는데, 이건 요새 말로 이게 부수라는 게 이게요. 부수입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엉뚱하게 한 사람이 또 그걸 듣고, 이건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난 그런 거 사실은 그 녹음하는 걸 좋아 안 해요. 대상이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에게만 한 말인데, 이분들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인데, 이거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들어요. 이걸 녹화해가지고 갔는데, 방송에 3번 나왔대요. 똑같은 방송이. 그런데 그걸 듣고,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지금 와서 고마워하고 인사할 때,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내가 무언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계속 이제 천파만파로 계속 이루어가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오래 있던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거니 방송을, 그분의 방송을 틀고, 그 다음에 그 방송 끝에 이 감동받은 사람 헌금하라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말을 써요. Take down and put down. 그런 유명한 말을 씁니다. Down and put down. 앉아서 put down, 쓰라 이거예요. 수표 쓰라 그 말이에요. Sit down and put down.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sit down and put down. 그리고 이제 나만은, 그래서 그 감동됐으면 바로 수표를 써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설교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게 다 통계로 나와요, 이게. 그런데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설교가 녹음되어 있는 걸 지금 듣는데,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복음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 거 계속 튼대요. 그 얘기를 방송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 거로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해냈다든가, 자기가 유명해진다든가, 자기가 높아진다든가,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또다시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때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계속해서 권능의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말씀이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번 더. 이와 같이 정한 세력을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요. 이제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강하게 됐다. 부흥하게 됐다. 그런 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싸움. 아멘.